직분, 그러니까 율법 조문의 그 직분,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 조문을 받을 때 그 돌판에 쓰여진 그 율법 조문에게도 이 영광이 있어서, 그러나 그 영광은 이제 완전한 것이 오면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것이 오기 전 그 율법의 영광도 빛이 빛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바로 쳐다보지 못하여서 실은 수건을 가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체가 오게 되면 더 강한 빛, 그러니까 빛의 광채이죠. 그러니까 빛 가운데 빛 중에 빛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빛의 근원이죠. 그 근원 대신 빛이 오면 당연히 그 영광의 광채는 더 찬연하게 빛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직분을 누가 맡은 거예요? 바로 율법을 맡았던, 율법의 그 율법 조문을 맡았던 모세의 그 얼굴에도 빛이 났다면, 그러면 더 영광되는 이 복음의 빛,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왔고요. 그 빛을 담당한 우리 직분자들은 뭡니까? 더 빛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적으로 빛나는 게 실은 아니죠. 외적으로 빛나지 않고, 그것은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이겠죠. 보이지 않는 영광, 그러니까 보일 수 없는 거죠. 예전의 것은 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광 중의 영광,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 그 영광 중의 영광된 그 빛, 그 빛을 여러분과 제가 뭐한 거예요? 지금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빛나는 거예요. 우리는 빛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직분을 우리가 이제 맡았는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 속에서의 육체적인 한계죠. 한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가 세상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님이 뭐예요? 사람들에게서 외면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한계이죠. 하나님의 육체로 입으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세상의 것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것, 그거 이제 우리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런 영광, 이 직분, 하나님의 복된 소식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적인 눈에 의해서는 항상 가려져 있을 따름입니다.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영광 중에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은 항상 현실의 눈 속에는 항상 감춰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서 이 육적으로 생각하는 그 관점,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계명, 하나님의 뜻, 신앙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책임이나 의무나 직분자, 즉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을 때 그 충성의 의미가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무의미한 거죠. 보이지 아니하니까요. 그것이 지금 나의 삶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시야를 가지고 보면 영광 중에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영광이시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은 비참하죠.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누가 현실에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겠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보죠. 항상 십자가에서 죽어 있는 그 하나의 사건, 그 사건은 우리 이 역사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할렐루야, 맞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면 무덤이 비어있다는 하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볼 수 없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거는 우리 역사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발 디디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도 여러분도 이제 그 5, 6장에 오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음의 등불은 뭐라고 했어요? 눈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어둡지 아니하는가 살피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빛, 빛을 볼 수 있는 눈,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두우면 그 우리의 삶의 어둠은 또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빛, 이런 영안, 그 영적인 눈이라고 하죠. 이 눈이 어둡지 않다고만 한다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그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같이 구제하고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돕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도 급한데 나도 어려운데 우리 쓸 것도 부족한데 뭘 봉헌만 하면 되지 뭘 하고 또 뭘 하고 육적인 눈에 계산법에 의해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눈의 계산법에 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 23장에 보면 쭉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3대 절기를 통하여서 번제와 소제와 이런 제물 외에 너희가 또한 드려야 될 제물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 뭡니까? 축복하신다는 거죠. 이것은 항상 가려져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지금 내게서 나가는 것만은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보이는 거죠. 근데 주어질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은요,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의 영역에서 재현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러나 대부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냥 빈 무덤만 보는 거죠. 비어있다 이거죠. 비어있다. 빈 무덤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비어있습니다. 빈 거예요. 그냥 빈 무덤이에요. 주님 어디 계시냐 이거죠. 주님 안에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빈 무덤 보면서 실망하고 돌아서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뭡니까? 이제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전이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나타납니다. 인간의 시간은 끝나죠. 왜냐하면 이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 이 부활의 시간이 예수님입니까? 우리 가운데 이제 와서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 우리 현실에서 선포하라고 하는 거죠. 증거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상 현실은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세상은 빈 무덤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항상 빈 무덤만 봐요. 빈 무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다가도 뭡니까? 비어있는 이와 같은 불안함 속에 살아요. 항상 비어있다. 빈 무덤이에요. 주님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 어디 계셔? 이런 불확실한 그와 같은 종교 생활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비판이나 현실적인 비판이죠. 현실의 눈을 갖고 하나님의 이 요구를 들어보면 비판밖에 더 나올 수 없어요. 왜? 방어해야 되니까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방어해야 되거든요. 방어하는 건 뭐예요?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흠잡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럴듯한 하나의 어떤 이유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도 뭐라고 하세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함께 살펴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인데요. 12,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만 영치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도 선생님은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엇을 받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걸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할 때는 그냥 하나의 어떤 우리는 뭐 배웠으니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 사도 바울 선생님 시대에는 성령이 그때 임한 거죠. 성령이 그때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실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경험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처음이죠. 첫 번째 출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그때 드러난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영이죠. 영, 세상의 영. 세상에 속했겠죠. 세상을 알게 하는 거니까요. 세상을 알게 하고 세상에 붙들리게 하고 세상적인 것과 함께 뭡니까? 그 세상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죠. 세상의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끊임없이 세상에 맞물려 돌아가는 인생만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 세상의 영이겠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죽을 줄 모르고 세상에 죽을 것을 위해서 사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세상의 영이 아니겠죠.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오로부터 온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확인시켜줘야죠. 알게 해줘야죠. 깨닫게 해줘야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을 뭡니까? 받을 때 받음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인생이 뭡니까?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도 분명히 아는 거죠.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여기서 계속적으로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육체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진 거죠. 우리의 생애가 여기서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한 겁니다. 헬라인들의 지혜 속에서 생각해 보건데 이거를 이데아 사상이라고 여러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우리 고등학생들도 이데아 사상.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육체는 버림당하고 우리 영혼은 신령한 하나의 어떤 별이나 신령한 어떤 그 세계 속에 우리가 빛으로 이렇게 변화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 줄만 이제 이해하고 있다가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나서 보니까 우리 몸이 뭡니까? 이건 썩어질 몸이지만 이 썩어질 이 몸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을 볼 때 그들은 다 유령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분명하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들려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신령한 몸이에요. 육적인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게 이 몸이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갑자기 혼이 바뀐다는 거죠.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서 이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과 내가 이제는 썩어질 몸이 아니라 내 영혼이 거할 신령한 몸으로 나도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상태 어떤 상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튼간에 신령한 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육으로 삽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육체로 살아가는 이 모든 방향이 다가올 부활 시에 내가 바뀌어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이 썩을 몸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노후 준비하고 계시죠? 비축 양식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일 먹을 반찬들 다 가지고 계시죠? 김장 왜요? 김장 오늘 반찬 먹고 끝나면 제상 끝나면 뭐 김장할 이유 없는데 김장 왜 합니까? 한겨울을 놔야 되잖아요. 우리 성미 왜 목사님들께 드려요? 성미 하루 먹고 끝나는 거 아니죠? 최소한 성미가 있는 동안은 뭡니까? 시간적으로 배고프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육체는 뭡니까? 끊임없이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서 무엇인가 계속 뭡니까? 썩어질 걸 알면서도 공급을 하잖아요. 공급을 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걸 저장해야 되잖아요. 저축해야 되잖아요.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뭐 어떤 거예요? 이 썩을 육체를 가지고 내 몸에 죽을 걸 알면서 죽을 몸을 연장시키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몸이 거룩한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주님의 몸으로 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변할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그러니까 형태적으로는 그 몸이 우리가 과거로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몸. 그러나 주님의 몸. 서로 우리가 다 덧입는 몸이에요. 덧입는 몸. 이제 죽음을 알지 못하고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이 그걸 아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비밀. 그런데 어떻게 깨달은 거예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통해서 그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몸이 입혀지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이런 이야기들, 영적인 주님의 부탁, 영적인 주님의 계명, 영적인 봉사, 희생, 섬김, 나눔, 교제함, 이런 모든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거기에는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가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련이 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허리에 수건을 둘러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반드시. 그러다 보면 영적인 이런 시야,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입혀지지 않으면 그게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어떤 그 구원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알게 됐죠.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임 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얻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리심을 입은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소식이죠. 사람의 지혜는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이런 그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이 섭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복음의 사실들을 전파하는 걸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로 초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 복음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일단은 누구도 몰라요. 저 사람이 변화될지 변화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지 또 여기서 보면 잘 알겠어요. 눈빛을 보면 좀 알겠죠. 눈빛 보면 이렇게 딴 생각하면 눈이 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지금 저는 잘 모르죠. 여러분 자신이 알 뿐이죠. 알아요. 여기서도 그래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는가? 근데 분명한 것은
바울의 지식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바울이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 즉 물을 섞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잡하다는 것은 뭐 농축액에다가 물을 섞어서 희석시키는 거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 복음으로 진리를 진리로서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거나 뭐 눈치 보거나 환경 보거나 여러 시대적인 조류에 따라서 어떤 시대적 철학을 따라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강성인 사람이 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은 분명히 대들 거야, 반항할 거야. 그래서 눈치껏 이렇게 돌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과만을 알렸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했다. 속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심이 아는다는 거예요. 제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여러분 제가 혹시 여러분 눈치 보고서 제가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 읽을 때도 가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좀 유하게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네 이런 때도 있었겠죠. 그냥 눈치 보니까요. 눈치 볼 때 그래요. 근데 바울 선생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거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근데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데 루디아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유심히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빌립보 촉성에 딱 들어가서 그래서 아낙네들에게 기도할 처소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기 위하여서 그곳에 모인 아낙네들에게 뭔가 대화하는 중에 복음을 전하겠죠. 그러던 중에 자주 옥감 장사 이 루디아가 바울이 하는 얘기를 이렇게 쑥 듣거든요. 바울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 다가올 하나님의 역사, 우리 몸의 부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신기하게 듣죠.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그 소리를 듣더라고요. 10명 있으면 9명이 그냥 뭔 얘기하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례를 받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됩니까? 우리가 믿게 하고 믿지 않게 하고 이런 정권을 우리가 행사하는 거 아니죠.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우리는 전하고 대신에 우리는 직분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영광이 있는 거죠. 우리가 영광이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이 있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영광이 있는 거고 그래서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겁니다. 비추는데 누가 듣고 누가 듣지 않는지는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 마음속에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의하면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그 빛 가운데 오기를 거절하죠. 근데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뜻대로 살지 않느냐라고 하면 바로 그 안에 세상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그 속에서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고 그 영혼은 그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만약에 빛이 아닌 다른 걸 얘기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책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뭘 얘기했어요? 사람의 어떤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 얘기한 게 아니라 오직 진리를 혼잡하게 아니하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엄청나게 많이 맞았잖아요. 이후에 보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뭐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막 그런 얘기가 막 나와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런데 죽은 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깨달았다고 했죠.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듣습니다. 복음을 듣는데요. 복음에는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복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는 게 무엇일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들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봐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그래서 예수를 뭡니까?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거구나.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근데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을 주목하지 않아요. 그 마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을 그들이 듣고 어떡합니까? 주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같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떡합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의 발을 뒤로 싹 빼는 거예요. 이렇게.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세상의 영이 자기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은 내 앞에 외쳐지는데 세상의 영이 나를 가리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일입니다. 왜 사람이 불평하고 왜 사람이 원망하고 왜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투덜대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자가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항상 그는 긍정적이죠. 그는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가가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또 가지는 것 같아요. 5달란트를 그래서 또 5달란트를 남기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자기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자기가 한 발자국 딱 뒷걸음질 딱 하면 그 앞에 가림막이 딱 서요. 서면서 항상 얘기하지만 세상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몰아냈죠. 그 다음부터 빈 무덤만 나온 거예요. 빈 무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 얘기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수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하니까 막 학대하잖아요. 교회를 막 핍박하잖아요. 빈 무덤만 얘기하는 거 빈 무덤. 빈 무덤. 그리고 빈 무덤을 보면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은 핑계대요.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는 거죠. 도둑질해 갔다. 역사적인 어떤 사실적 근거를 가지고 이성적 근거, 합리적 근거를 갖고 신앙은 뭡니까? 폄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면 그 복음이 뭡니까? 주목하여 그 복음 앞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복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는데 영광의 광채가 비춰서 아 이것이 빛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런데 내 자신이 뒷걸음질 치면 어때요? 그러면 영광의 빛이 아니라 이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어둡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비단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양보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양보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에 대하여서 복음은 반드시 현실의 문을 깨뚫고 들어오죠. 빛은 반드시 비출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그게 걸려요. 부딪혀요. 그러면 부딪히면 내한테 부딪혀요. 부딪히면 내가 한 발자국 나갈 것인지 반드시 선택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냥 뒷걸음질 칠 것인지. 뒷걸음질 치면 이제 앞에는 뭐가 세워져야 돼요? 방탄벽이 세워져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방탄벽이 딱 세워져야 돼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끌고 갈 겁니다. 순종은 그래서 주님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다른 어떤 제사보다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뭡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뒷걸음질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의 장벽, 비난의 장벽, 그렇지 못할 수밖에 없는 장벽, 그리고 원망의 장벽, 이런 장벽들이 쫙 내 앞에 늘어나요. 성도들에게 어떤 그 다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그러니까 교회는 다르는데요. 그런 성도들에게 가끔 목회자로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아우 안 듣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렇게 밀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기 안 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본인 안에 일단 받아들이면 근데 그 받아들인 그 사실이
맞는지 안 맞는지 뭡니까? 본인이 그걸 뭐 유연하게 조명해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일단 고정화 시켜버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럼 뭐든지 다 적대야. 자기와 다른 그 어떤 것도 다 뭡니까? 다 적대적이야.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그렇게 하지 않는 것도 왜 그러냐? 그럼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럼 본인 얘기를 쭉 해요. 세상 얘기를 쭉 해요. 아니 네가 신앙적이냐?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신앙적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감수하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몸에 제어를 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그게 신앙인 생활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거 다 취할 거 취하고 현실적으로 타협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거 다 제거한 다음에 넉넉하게 본인이 풍성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항상 이끌어준다고 얘기하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율법적이에요. 그렇게 말하죠. 본인 안에서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장벽 치거든요. 장벽 쳐. 근데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으면 이제 뭐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거예요. 다 교회가.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 고린도 4장에 보면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해됩니까? 그 말을 딱 들을 때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공예배 드리고 이런 얘기 쭉 목사님이 하잖아요. 계속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안 들어요.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데, 그죠? 거짓말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안 들어요. 왜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안 듣게 하는 뭔가가 있는 거죠. 부딪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그래서 3절에 보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상한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야, 그런 일이 어딨냐요. 정말 복음 안에 그런 역사와 그런 것들이 정말 실제로 있냐? 그게 우리 논리에 맞냐? 그게 정말 우리에게서 부정될 수 없을 만큼 확실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냐? 아니야. 복음이 근거야. 복음이 근거야. 네가 복음에 참여하면 그게 근거가 될 거야.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뭐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여러분도 저도 많이 어렵잖아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어려울 때는 천원 하나가 없을 때도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런 희생할 것을 하나님께 약속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할 때 성경 안에 그건 다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여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행동합니다. 행동해요. 그는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대한 믿음이죠. 믿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을 전제로 해서 말하는 겁니다. 믿음을 전제로 얘기하지 않으면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왜 교회에다가 봉헌을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일어날 거 하나도 없고 근데 교회는 또 그걸 또 얘기해요. 약속의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중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교회가 침묵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교회가 있다면 이제 선포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교회는 항상 쥐쥐군듯 살아야 돼요. 쥐쥐군듯 눈치나 보고 사람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살피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주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한 거니까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복음이 왜
선생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보이는 거죠? 사도 바울 선생님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본인이 지금 부활할 걸 알아 몰라요? 그는 확신하고 있죠. 그는 확신하고 있어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게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거기서 죄가 끝나는 건데, 그럼 우리가 거기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분에게 참여해야 세례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속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올 게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거예요. 세례는. 참여해야 부활을 하는 게 있어요. 그분과 함께. 근데 부활의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아는 여기까지는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는 바로 거기에 나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주님이 나를 부활 시에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는 곧 자기를 주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왜 3절에 보면 우리의 복음이 왜 그들에게는 가려졌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가려진 게 아니라 본인은 알고 있거든요. 알려졌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안에 참여함으로써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영광의 영광을 분명히 그들에게 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귀에는 뭐만 들리는 거예요? 즉 현실 속에서 그들의 머릿속에는 계속 현실의 이해와 같은 계산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분석하는 거예요. 자기 머릿속에서 현실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분석하니까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좀 내려놓고 좀 주목해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주목하고 그 말씀에 참여해보라 이거죠. 그러면 보일 것이다 이거예요. 나타날 것이다 이거예요. 알려질 것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바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너희도 계산할 수 있냐? 계산이 안 되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으니라.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됐죠. 누가 알았어요? 간수가 두들겨 맞아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그 바울과 신라를 통해서 그 온 집안이 구원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래야 그런 일이 잇따라가는 겁니다. 가려지지 않고 실은 복음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잇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왜 가려지느냐?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스스로를 복음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과 자기를 연관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호 관계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불편하니까요. 그 말. 내가 주의 그와 같은 책임을 지기에는 현실적인 이런 이진법이 뭐예요? 막 내 안에서 막 도는 거예요. 막. 그래서 불편해진다. 어려워진다. 답답해진다. 고통받을 거야. 거꾸로질 거야. 박해를 받으면 너 이겨낼 수 없을 거야. 버림당할 거야. 이런 생각들이 확 밀어넣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졌다고 하면서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표현합니다.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는 못 비치게 이 세상의 신이 아주 탁 가로막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자기
자기는 변명하는 겁니다. 아니, 네 말이 맞냐? 라고 할 때 내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파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님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노예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단지 너희의 노예다 이거예요. 너희를 무슨 우리가 지배하고 너희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런 사건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섬기고자 한다. 너를 통해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이 인도함을 받을 때까지 당신을 복음으로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노예다. 그런 내가 나를 위해서 노예가 될 이유가 있겠어요? 없죠. 노예가 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다는 거죠. 아니겠어요? 만약 나를 위했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굳이 뭐 이렇게 비판받고 도전받고 이렇게 그런 말들을 할 이유가 없죠. 이 말을 하면 예수를 말함으로써 그가 고통받았고 예수님을 위하였기 때문에 그가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쏙 빼겠죠. 그분의 적당한 것만 얘기하지 여러분과 부딪혀서 괜히 여러분 앞에 내가 예수를 얘기해서 여러분이 나와 부딪혀서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를 위했다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신 것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노예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는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는 단지 수종 들어야 되잖아요. 노예는 수종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종만 들 뿐이다 이거예요. 6절에 보니까요.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비추셨습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은혜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질그릇에 가졌고 이미 이렇게 여러분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이 큰 능력이 실은 나나 여러분에게 있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보배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배 질그릇 챙기려고 보배가 아닌 자기를 얘기하겠어요? 그럴 수 없죠. 질그릇은 깨져도 보배는 들어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배를 얘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한 자예요. 나 같은 질그릇에게 하나님의 보배를 맡겨주셨다 이거예요. 모든 인간이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인간이 이 복음을 듣고 그 안에 참여하기를 결정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는 이 보배를 나에게 맡겨주셨다 이거예요. 맡은 자가 뭐예요? 자기 유식 따지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다만 충성한 따름이다. 그래서 8절을 같이 읽어봐요. 8절, 9절, 10절까지, 10절, 11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오개상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은 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사건을 이제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배가 얼마나 큰 영향력 있는 것 같은 힘을 발휘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보배가 그걸 할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질그릇이 주객전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보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말한 것처럼 어떤 누가 이런 게 아니는데 어떤 목사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말하는 거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 아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아니라는 거예요. 아볼로 아니에요. 어떤 누구도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하고 싶어하는 도와 여러분이 따르고 싶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건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질그릇일 뿐이고 그 안에 계신 보배를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죽음을 다 모든 분들이 다 끌어안고 살 뿐이에요. 그렇게 사는 이유는 뭡니까?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내 속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보배 때문에 고통 당할 수밖에 없고 보배 때문에 내가 아픔, 우겨싸임, 고난, 거꾸로들이 답답함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질그릇이 스스로 보배인 척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어떤 유명한 누구 비참하지. 보배를 얻느냐고요. 보배. 도대체 보배를 얻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어디냐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네가 가졌다면 너도 똑같이 그 죽음을 네 몸에 짊어졌을 텐데.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너도 똑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텐데. 세상 현실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 아니다. 육신에 썩어 빠진 명예 그거 아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래서 사망을 우리가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이 복음의 섬김을 다할 때 그 듣는 너희들에게 주님의 생명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죠. 할렐루야. 여기에 사도 바울이 사상이 이게 없죠. 하나 없어요.